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과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알게 되고 모시게 되고 참 너무나 큰 은혜 받은 축복받은 종이신데 이렇게 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뵙고요.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어릴 적에 외정시대 때 태어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6.25 동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너무나 가난했고 힘들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이제 지나간 과거는 다 지나갔죠. 그러나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의 연세가 얼만큼 되었든지 관계없이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지금부터는 멋진 축복된 걸작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면서도 돈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이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진짜 구할 것이다. 먼저 최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저는 말씀 묵상을 해왔어요. 한 3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또 3000년 전에 말씀하시다 할지라도 현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도전하시는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먼저죠. 최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전에 24절에 먼저 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재물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돈이고 물질이고 현재 만모니즘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돈이 많고 그러면 아주 권세도 생기고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면 끝나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돈 좋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 이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의미, 목적, 가치관, 주인이 누군가요? 주인을 택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어쨌든 선택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철학자, 불란스 철학자, 실존주의죠. 사르트르가 그런 말 했어요. 인생은 B와 D다. B란 뭘까요? birth,
birth, 출생. D는 뭘까요? death, death, 죽음입니다. 인생은 B와 D, 맞죠? 출생에서 죽음까지, 맞죠? 그럼 B와 D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C. 공부를 잘하신 분은 금방 C가 나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B와 D 사이에 뭐가 있냐 했더니 와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좀 돌봐드려야 됩니다.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습니다. C란 뭘까요? 초이스, 선택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이 교회 목요일인데 오늘은 좀 쉬어야지 하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다. 또 앞자리, 가운데 자리, 저 뒷자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잠자리라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은 선택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자, 또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올까? 그렇죠? 다 그 옷도 다 선택하셨고요. 자, 중요한 배우자도 선택하시고 직장도 선택하고요. 또 살 곳도 선택하고 서울에도 원당에 살 것인가? 저쪽 남쪽에 살 것인가? 그렇죠? 선택해야죠. 미국도 갈 것인가? 미국에서 미국인가? 미국에서 동부인가 중부인가 서부인가? 그 선택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뭡니까? 배우자 선택이 참 중요한 선택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정사역을 또 합니다. 배우자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 잘 선택하셨죠? 답이 좀 시원찮네요. 한번 바꿔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진 분 있으죠? 손들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도 선택. 여러분 배우자 잘 선택하셨어요. 그 신분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한번 바꾸면 더 나쁜 꼴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미 바꾼 분은 할 수 없고 바꿀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지금이 제일 나아요. 잘 고쳤으면 됩니다. 누구를 고쳐야 될까요? 나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킨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선택 중에서도 최고의 선택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은 그것보다 더 큰 선택이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는요 외정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아주 한국이 가난했죠. 저는 어리니까 몰랐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가는데 6.25 동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 다 기억나시죠? 예, 여기 연세 안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때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초등학교 때 한국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300만 명이 죽었답니다. 유엔군이 와서 미군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싸워서 우리를 참 구해줬는데 그 미군이 죽은 숫자가 5만 명이랍니다. 한국 전쟁에서. 그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10년가량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들이 많이 죽었는데 죽은 숫자가 5천 명이랍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에서 3년 동안에 죽은 숫자가 5만 명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준 나라인 것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외정시대를 6.25 동란을 경험하면서 저는 저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예수 믿기 때문에 공산당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입니다. 적입니다. 그리고 공부한 사람은 다 죽입니다. 무섭습니다. 물질 자기에게 신이기 때문에 물질 만무리즘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너무나 어려워서 저는 어렸을 때 보면요 그냥 거지와 고아가 꽉 찼어요. 길가에 그냥 거지들이 누워 있고 다리 밑에는 막 그냥 무구를 비 맞으니까요 앉아 거기서 자고 먹고
아침마다 밥을 먹으면 깡통을 조그만 거 들고 와서 어린애들이 밥 한 숟갈만 주세요. 이런 걸 보고 저는 자랐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너무나 가난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부터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참 기특한 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도무지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너는 의사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의사 되라 하는데 의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떨까요? 하면 맞습니다. 그때는 뭐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독재니까 무조건 의사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맞고 쫓겨나면 거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거지가 안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의사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얀 가운 입고 진찰하고 벗어라. 그리고 좀 이따 내려라. 그랬더니 주사 놓고 야 의사 좋다. 난 의사가 되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친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놀러 갔는데 집이 크고 좋아요. 그래서 너네 아버지 뭐냐 그랬더니 의사래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된다. 나는 이 가난한 한국 땅에서 의사가 돼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내 인생의 꿈입니다. 의사가 되는 거.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버렸어요. 다 의사 된다 얘기야. 제가 전주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480명이 대학을 지망했는데 그중에서 400명이 의예과 지망이었어요. 얼마나 의사가 인기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야도 안 나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근데 가끔가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외웠는데 시험 보려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 그만해야 됩니다. 자기도 고통이고 주위 사람도 고통이고 공부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것이 많은데 그죠? 어쨌든 그래도 저는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예과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서 그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란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가 온 거예요. 집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서면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의사가 돼서 뭐 할 것인가? 부자 돼서 뭐 할 것인가? 몇 번 물어보고 나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허무감이 들기 시작했고 되게 그 대학교 1, 2학년 때 방황이 시작됩니다. 저도 그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열심히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알겠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방황 속에 있다가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되고 그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교회만 다니면서 열심히 종교생활 비슷하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이런 질문과 답변과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떤 부흥회에서 이런 큰 부흥회에서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성령의 세례가 올 수 있을까요? 강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제가 꼬꾸라지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든지 왕좌가 있습니다. 이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돈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앉을 수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스터. 그 주인이 나였습니다. 근데 나는 내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 짝이 없죠.
돈이었습니다. 왜냐? 돈을 벌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과대학을 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내 인생이 완전히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축복이 제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었는데, 돈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다음에 나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없고 돈도 염려할 것이 없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 새벽 아침, 겨울인데 64년 1월 겨울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온 세상이 딴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잿빛 세상이었는데 그날 아침 새벽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신분이 급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목적이 생겼습니다. 신분이 바꿔지니까요. 옛날에는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으로 쓰셨어요. 그 뒤부터 저는 모든 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 마이 드림이 킹덤 드림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돈인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가끔 예수님을 올려놓긴 하는데 조금 있으면 밀어내. 내가 다시 올라가요. 또 다급하면 예수님 다시 올라오세요. 좀 밀어내고.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열날 거예요. 이러니까 말이죠. 이 예수님 나를 통치하지 못하시니까 나는 불안하고 불만이고. 그런데 저는 그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임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꿈이 바꿔졌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꿔지니까 꿈도 바꿔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아들 때는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완전히 신분이 바꿔지니까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꽉 들어왔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지금까지는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유교사변.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었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2조 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그 증조 할아버지에서 쫓겨났어요. 한의사였던 증조 할아버지 쫓겨나고 완전히 이제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그 할아버지는 맨 전도만 하러 다니대. 권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5개나 세우셨답니다. 그 외정시대 때.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는 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1940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런 할아버지니까 저는 아버지가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몰랐죠.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늘 나한테 하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늘 신앙을 심어주셨어요.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고난입니다. 혼나요, 잘못하면 또. 그래서 긴장 가운데 드려야 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엎드리고 그때부터 편안하게 잠자기 시작합니다. 한참 잠자고 있으면 누가 때려요, 엉덩이를.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 억지로 어릴 때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내 인생의 뿌리가 된 거예요. 억지로라도 교회를 다니고 억지라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고생 그만하고 부자가 되라고 의사가 되라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신학교를 가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도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라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특히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 때 가장 귀한 때인데 이 사람들이 고민을 만드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료봉사를 갔는데 시골에 가면 아줌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어린애들 많이 오는데 의사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이 약 먹고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을 주셔서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수 믿는데 나도 믿어야죠. 한 번도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는 약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면 복음 전하기 참 좋겠구나. 그렇죠? 목사님들도 참 복음 잘 전하시는데 주로 만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의사는 매일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목사님 말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의사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이 권위가 있으시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죠?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아무리 부끄러운 자매를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이 벗으세요. 그거 안 벗을 사람 있습니까? 나 여자예요. 그리고 안 되죠? 다 벗어요. 다 벗고 보여주고 돈까지 주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제 꿈입니다. 진짜로. 옛날에는 돈 벌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데 좋은 도구다. 왜냐하면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목수라고 되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목수 일 한 거 나와요? 예수님 뭐 이불장을 짰다 뭐 가구를 만들었다 하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사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잖아요. 그죠? 한 번도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이과는 내 과가 아니까 다른 과로 가세요. 이런 적도 없이 다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사셨구나. 나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더라.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예수 믿는 의사가 돼서 특히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의사.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먼저 정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내 아내를 고를 때도 그것 먼저 체크했어요. 제 아내를 만나서 대학 4학년 때 만났는데요. 3시간 동안 신앙간증을 했어요. 3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으며 어떻게 주님께 헌신했으며 어떻게 지금 훈련받고 있으며 내 꿈과 비전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입니다. 그냥 열변을 토해가면서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엄마한테 가서 그랬대요. 부흥이 바꿔 올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아내는 3시간 만에 나하고 결혼하기 결정했대요. 이렇게 신앙 좋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굉장히 현명한 자매예요. 사랑을 볼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꿈과 비전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것도 그시고, 그렇게 하려면 또 복음을 전해야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도 과가 많으니까 무슨 과를 할 것인가.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로테이팅 인턴십 모든 과를 다 돌면서 어느 과를 내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1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미국 가서 그렇게 했어요. 한가한 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바쁜지요. 그냥 병원에서 나올 틈이 없어요. 그냥 응급환자도 많고, 그리고 먼저 복음 전해요. 이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선교도 갈 수가 없고 제자 훈련도 할 수가 없고, 한가한 과를 해야 되겠구나. 어느 과가 한가한가. 옛날 같으면 어느 과가 돈 많이 버는가. 그런데 그건 필요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이제 복음이에요. 한가한 과만 찾았습니다. 내과를 가봤더니 안 되겠어요. 온몸이 내과, 여기도 내과, 저기도 내과. 아무데나 아파도 그냥 다 내과 의사. 내과 안 되겠다. 내과를 포기했습니다. 의과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확 째고 자르고, 참 멋있죠? 그런데 안 되겠어요. 응급환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응급실 불러서 가보면 깨지고 터지고 막 피수성이지고 밤새도록 수술하고 교회도 못 가고 수술하고. 의과 안 되겠다. 의과도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바빠요. 소아과를 갔습니다. 소아과는 너무나 애들이 이쁘죠. 애들 참 예뻐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플 때는 하나도 안 이쁩니다. 막 토하고 설사하고 막 그냥 울고 경기하고 어디 아프잖아 물어봐 대답도 않고 울기만 하고 그냥 정신이 없고 그냥 엄마도 야단나고, 이 정맥 주사를 놓는데 혈관이 작아가지고 이리찌르고 저리찌르고 막 이렇게. 애기는 자지러지고 울고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아이고 소아과다는 너무나 작아가지고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애들은 꼭 밤에만 아팠고, 그죠? 정신없이 밤낮 안 되겠다. 수학과도 포기했습니다.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벌써 내가 미소가 생겨요. 나는 여자가 좋습니다. 내가 여자 좋아하는 거 그 은혜입니다. 내가 만약 남자를 좋아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나죠? 여자가 좋아요. 매일 여자 얼마나 좋습니까? 벗으세요. 산부인과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애기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그냥 예배 시간이나 막 그냥. 나하고 성가들이 같이 하는 옆에 산부인과 의사 있는데 막 할렐루야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애기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이고 여자가 암만 좋지만 이 복음 전하고 내 가치관, 이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좋은 산부인과도 포기했어요.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결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대학교 4학년 때 미국 의사시험에 합격해가지고요. 군의관을 마치자마자 미국에 가서 미국 의사 자격으로 가서 뉴욕에서 인턴십 레지던트를 다시 했습니다. 아니 인턴십을 해서 모든 과를 도는데 미국도 똑같아요. 다 바빠요. 응급환자가 없는 과가 뭔가 살폈더니 정신과가 응급환자가 없더라고요. 정신과. 여러분 응급으로 미치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살살 미치니까 전부 다 이제 약속해가지고 몇 시에 와라, 내일 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신과를 해야겠다. 딱 맞아요. 정신과 응급환자도 없고 참 한가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영어를 잘 배워가지고 미국에 가서 영어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어인데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서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시죠? 보통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미친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정신과 하다가 나도 미치겠다. 여러분 정신병 전염됩니다. 내 동창 하나는 정신과 하다가 좀 돌았어요. 같이 돌아서 전염돼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미치면 안 되죠? 그 정신과도 포기했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대체 무슨 과를 해야 될까? 마지막 발견한 게 있습니다. 마취과입니다. 마취과는 첫째 한가합니다. 마취과 병 보셨어요? 마취 받으러 오세요. 그럼 보셨어요? 없죠? 한가하고 두 번째로는 말 안 해도 됩니다. 환자가 말만 하면 마스크 쓰여서 재웁니다.
모든 환자는 내 앞에서 다 자고 있어요. 말하면 더자 하고 눌러버리면 개우찹니다. 마취과. 그래서 제가 마취과를 택했습니다. 1973년도 미국 가서 마취과를 택했는데요. 그때 마취과는 미국에서 최고로 시성과였어요. 첫째, 돈을 못 벌었습니다. 둘째로 너무나 사고가 많이 나요.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었다. 그게 마취로 죽은 거예요. 마취약이 독약입니다. 그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고소당하고 돈도 못 벌고 아주 그냥 3D 잡이에요. 3D 잡. 근데 마취과를 다 피하는 거예요. 나는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다음 세대에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내 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이게 제 소원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그런 직업을 택한다 해서 그래서 마취과를 택한 겁니다. 한가하고 말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한국의 우리 부모님에게 편지했어요. 아버님, 저 마취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셨어요. 왜 미국까지 가서 의사가 하는 일을 하지 간호사가 하는 일을 하냐. 그때는요, 1970년대에는 간호사들이 마취를 많이 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청년들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들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된다. 우리가 암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크게 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어받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다시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밀라노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밀라노에 그 큰 성당이 있습니다. 두오모 성당이라고. 굉장히 큰 유명한 성당인데 저는 그 성당을 들어가 봤더니요. 꼭 절간 같아요. 어두운 건 검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고 관광지고 그냥 어두운 거 그냥 기분 나빠요. 근데 그 성당을 지는데 몇백 년 걸려서 지었대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그 성당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지금 빈터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한국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마취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고 미시간에서 잠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캘리포니아로 딱 이사 왔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 한가한가? 한가한 병원 많지 않습니다. 한가한 병원. 그랬더니 진짜 한가한 병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찾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병원을 딱 주는데 늘 놀아요. 병원이 한가해요. 우리 아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 나보고 당신은 하루는 놀고 그 다음날 쉬네? 그런데 그랬죠. 노는 것도 힘들어. 다음날 쉬어야 돼.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일하네요. 그러면 참 한가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월화 수목 금 닷새 동안 오전만 일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1년 12달 놉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을 수 있고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갔습니다. 돈은 관계없어요. 먹고만 살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 20시간밖에 일하는데 돈을 많이 줘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취과가 10년 전에 비해서 갑자기 급상승해서 미국에서 제일로 돈 많이 버는 거로 바꿔줬대요. 내 친구 소아과 가서 일주일에 80시간 일하는데 나는 20시간밖에 일하는데도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야. 미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저는 부자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먹고만 살면 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아마 나 때문에 마취과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착각을 해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최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안에는 돈은 패키지로 따라와요. 이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중심을 다 아세요. 저 마음속에 늘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니 이럽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때론 넘어지더라도 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하면 말로 하세요. 말로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럼 말을 안 들으면 좀 크게 하세요. 그럼 듣겠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건드리기만 하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저는요, 언제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한 지가 올해가 49년째예요. 49년째인데 성격이 얼마나 우리 안에 다른지 저는 ENFP, 그 MBTI에 우리 안에는 ISTJ,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격 차이인데 문제가 많겠습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참 좋은데 가끔가다 이상해요. 그런데 열나지 않아요? 열나면 막 때리고 싶고 하고 또는 막 소리도 치고 싶은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단단히 성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확 때려버리라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으죠. 저는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모든 일을 만나지 간에. 중심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49년 부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아내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때렸어요. 진짜. 때리고 싶었을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맞을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더 많이 하죠. 네. 그런데도 우리 부부는 참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아내를 보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남편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같이 지금 49년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우리 아내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같이 살고 있습니다. 권태기도 없었어요. 권태기. 한번 신문에 유머란에 그게 났더라고요. 이건 진짜가 아니고 유머란에 난 것이니까. 권태기란 무엇인가? 권상우가 태진아처럼 보이는 것. 여기 유머입니다. 태진아 씨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예뻐요. 오늘도 아까 쫙 나오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쫙 넥타이도 해주고 전부 다 해주고 나올 때 전에 키스를 쫙 해주고 지금도 키스해요. 49년째. 이뻐요. 지금도 예뻐요. 진짜요. 물론 몸매는 많이 바꿔졌습니다. 나온 데가 들어가고 안 나온 데가 튀어나오고 정반대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거꾸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도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렇죠? 직업을 택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직장을 고를 때도 어느 병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가한 병원이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런 소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순종만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미국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금 담당하는 변호사가 큰 집을 사래요. 그래야지 투자가 돼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집을 샀죠. 그 캘리포니아 그 애나임 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언덕위에 좋은 집. 뒷뜰에는 수영장이 있고 안방에는 사우나탕이 있고 아주 좋은 집입니다. 처음에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것들은요, 처음에 갖기 전에는 갖고 싶은데 일단 가지면 시세집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명품 가지고 있잖아요. 명품백. 좋죠? 그런데 교회 왔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명품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렇습니다.
저는 수영장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추워요. 안방에 사우나상이 있었는데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요. 이 세상 것들은요, 진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갖기 전에는 갖고 싶은데 일단 가지면 시시해집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콘도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CCC 훈련, 내비게이터 훈련, 그 다음 전도 폭발 모든 거 받고 큐티하다 보니까 신학교로 들어가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졸업은 안 했습니다. 그냥 공부만 했어요. 왜냐하면 실력을 양성하고 싶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사역을 시작하고 점점 더 퍼지니까 이제는 코스타라는 곳에서 세계 유학생 선교이죠. 거기서 나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5대양 6대죠.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학생들을 섬기는 거예요. 유학생들을. 근데 그 코스타는 완전 자비례입니다. 강사한테 비행기표도 안 주고 사례비도 안 주고 헌금까지 하라고 그래요. 돈이 없으면 코스타 강사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코스타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코스타에서 봉사한 강사를 뽑았어요. 지나간 30년 동안에 제가 뽑혔습니다. 저는요,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고 너무나 감사해서. 왜냐하면 저는 코스타 가면 너무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은혜 받고요, 학생들과 상담에서 은혜 받고요, 비전이 커지고 세계를 가슴에 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훈련받고 미국에 가서 가장 큰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의사로서 전문의사 되고 전도로 좋은 집을 사왔지만 이제는 거기를 또 전진기지로 삼아서 5대양 6대도 저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지난 주일에는 밀라노에 가서 중국 학생들을 전도했습니다. 중국 학생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요일은 또 다시 미국에 들어갑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집회하고 그 다음 12월 중순에는 또 영국에 가서 영국 청년들 연합집회를 또 인도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하느냐? 못 오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반 전에 의사를 그만뒀습니다. 집도 팔아버리고 제 집을 내 의사 친구들은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보다 2배로 큰 집으로 이사 갔는데 우리는 조그만 집으로 콘도로 이사 왔습니다. 조그만 집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한 거죠. 근데 우리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부자냐? 당신은 이북에서 피난 나왔을 때 빈털 튀는 TV는 나왔잖아. 우리가 미국 올 때 $500 가지고 왔었거든요. $500. 내가 암만 못해도 본전은 한다. $500. 그리고 6.25 때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느냐. 상기하자 6.25. 그래 우리 아내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조그만 콘도에 살고 그다음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이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한국이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진짜 한국 백성이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너무나 경쟁도 심하고 그냥 자꾸 싸우고 위에서 싸우고 밑에서 싸우고 다 싸우고. 그래서 어떤 컬럼을 봤더니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이렇게 컬럼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만 살면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넌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로 2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모임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회개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대한민국을 고치고 지킬지라. 여러분 때문에 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의사도 그만 집어치우고 큰 집도 팔아버리고 그 다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해드린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3S의 라이프를 삽니다. 첫 번째 S는 뭔지 심플 라이프입니다. 단순한 삶, 검소한 삶. 주렁주렁 매달고 경주에 뛰는 애들이 주렁주렁 매달면 안 되잖아요. 단순하고 겸손하게 살자. 나를 위해서는. 이웃을 향해서는 두 번째 S, 쉐어링, 나눔의 삶을 살자. 베풀고 나누자. 세 번째 S는 하나님을 향해서 serving life, 예배의 삶, 섬김의 삶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배의 삶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베품과 나눔의 삶이요, 나와의 관계는 단순하고 검소하고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삶을 바꾸니까요 얼마나 기쁜지요. 부담도 없고 기뻐요. 감사하고. 저는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이 모임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정부가 아니고 여당 야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싸우게 돼 있어요. 목적을 위하여. 그죠? 나쁜 목적을 위하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한국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북쪽에서는 원자탄을 만들고 위협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자꾸 방황하고 청년들은 절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둠이 깃든 이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한 빛, 하나님의 빛이 이 교회에 이 땅에 넘칠 때 이 교회 때문에 이 성도들 때문에 우리 한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